일단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20절까지니까 기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디베르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다같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누가복음 3장 그리고 사실은 복음서의 초반대에 있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나오는 부분들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에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교회로 살아가는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네, 살짝 페이크를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네요.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듣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하고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네. 질문 뒤에 말투는 하지 않는 게. 네. 그러면 조금 더 힌트를 줘서 조금 더 카테고리를 좁혀볼게요. 구속사적인 관점 안에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인즉슨 여러분 구원의 주권이 즉 구원의 주도 능동적인 이 입장에서 취하시는 분, 구원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분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반대로 사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구원을 향한 내 삶의 목마름에 어떠한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많이 열심히 행했다고 하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제일 슬퍼하는 성경의 말씀이 제 입장에서 제일 슬퍼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두 무리로 나누셔갖고 한 무리는 오른편에 한 무리는 왼편에 놓으시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뭣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본도 가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양육도 하고 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여기까지만 해도 슬픈데 그 뒤가 더 슬픕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분해서 이를 울며 갈미 있으리라고 하시는데 진짜 슬픕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저희들이 사실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가기 시작하는데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실은 정작 그 안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고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득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들어야 하고 그 듣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조금씩 움직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사실 말씀 없이 한 주를 열심히 사셨다면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좀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겸손하게 좀 나누고 싶은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직전에도 방금 전처럼 그런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성경 공부 자 우리 교회학교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그건 신약 성경이고 오, 그렇죠. 역시 우리 소아가 뒤에서 엄마가 가르쳐준지 내가 다 안다. 아니야, 잘했어. 제가 소아 옆에 평상시에 앉아있기 때문에 소아가 대답할 때마다 지가 아는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으나 네, 알고 보니 소아가 똑똑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라기예요. 말라기 4장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얼마 동안 침묵하신 줄 아세요? 대충 430년 정도. 400년 정도 침묵하신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등장한 데까지 한 30년 보면 한 430년 정도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 430년이 되게 성경에서 그리고 인류사에서 제가 많이 나온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만 야곱의 족속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몇 년 만에 애굽을 나온 줄 아세요? 430년. 여러분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1517년인데 43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패턴은 있구나. 주님이 내가 알지는 못하겠는데 패턴은 있는데 이 패턴을 알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때와 시는 주님만 아시니까 네. 그래서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도 저희는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구비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일은 아직까지는 성령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없었습니다만 말라기 선지자의 구약 시대에는
특정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또 나중에 그것들을 기록하곤 했는데 430년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심지어 그냥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지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에게 관대하게 해줘서, 나는 관대하다 해줘서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사가,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다시 알렉산더 장군에 의해서 다 망합니다. 그래서 속국이 되죠. 그래서 다시 힘든 시간들을 더 보내다가 그러고 나서도 또 헬라 제국이 로마에게 또 망해서 로마의 압제 아래서 있게 돼요. 430년을. 그러니까 속국의 속국, 전쟁의 전쟁, 계속적으로 죽고 죽이고 피를 묻히고 있는 피폐하고 되게 각박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저희들만 해도 6.25 전쟁이, 저는 6.25 세대는 아닙니다만 6.25 전쟁만 겪고 나서도 얼마나 피폐하게 우리들이 지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익히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그 짧은 시간, 그리고 6.25 전쟁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60년, 70년 이 시간들만 지냈을 때도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일어섰는데, 저희 민족이 그렇게 전쟁과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일부러 침묵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랬다가 43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띠로리 하고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처음을 여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을 끝으로는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직접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께서 직접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쭉쭉쭉쭉 있는 것처럼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부터 이제 마지막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 직접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셔서 교회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내 증인이 돼서 가라고.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주어지는 많은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 좋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에 너무 좋아서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430년이나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다음에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더 이상 한 명 한 명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안에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경영하시길 원하는데 교회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고 흩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언제나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운 것처럼 성경의 정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고 싶었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창세기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고 끝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신,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건지 분명하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일 공통적으로 퍼블릭하게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근데 저도 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을 존경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멋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그 다음으로 존경할 수 있고 좋은 분이 누군지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좀 세례 요한 어르신 뭐라고 해야 되지? 세례 요한 분님, 세례 요한님, 세례 요한 선지자를 너무나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여기서 여자가 낳지 않은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근데 재밌는 건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또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개혁했던 많은 선지자들처럼 어떠한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 것, 침례를 준 것 외에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가장 정점이 뭐냐면 다 갖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가신 모습 그대로 도래하실 때,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딱 활용 정점처럼 이게 안 되네요. 점을 찍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의 업적, 있었던 일들, 태어났을 때부터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떠한 말들을 했는지, 어떠한 말들을 했고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묵상해보면서 한 가지는 경험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되게 매우 닮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닮은 꼴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한 것보다 더 권능적이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그 폼과 플랫폼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그 일들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에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에게도 가브리엘이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스가랴 아니고 사가랴, 사십니다. 그러니까 사요한이죠. 죄송합니다. 사가랴입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 근데 좋은 것은 사가랴도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 비록 자매님이어서 제사장이진 않았어도 이 제사장 그룹과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자세히 적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레위인 제사장들은 자기 그룹과 반열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대 때 많은 제사장들을 혼합되거나 혼용되지 않도록 해서 순서를 정해서 자기 차례와 그룹을 지어서 그 그룹이 2주씩 성전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를 보는 기간이 2주 정도 됩니다. 제가 시험 삼아서 어제 저희 아내에게 여보, 제사장들이 어디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디서 사는 줄 아십니까? 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전에 살지 않았어요. 보면 나중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고 기뻐서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도 유대 산골 동네에 엘리사벳의 사가랴 집으로 가고, 나중에 요한이 태어났을 때도 사가랴가
기뻐서 외치고 예언하면서 선포하는데 그 예언 소리가 유대 산골 동네에 다 두루 퍼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무를 보는 기간이 아니면 성전에 살지 않고 자기가 머문 조그만 곳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함께 우리 누가복음 1장을 잠시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십니다. 규례와 법도를 명확하게 흠이 없이 지켰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정해주시는 기준이 행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을 증거해드리고 삶으로 행해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압니다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기준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나중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기준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내 명과 규례대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믿는 만큼 그 믿음대로 어떻게 네가 행하는지를 갖고 하나님께서 흠이 없다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실 수 있습니다.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런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믿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삶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놀라웠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에는 저주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 베스트 오브 저주. 저주 오브 베스트? 네. 저주 중에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우리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드리는데 믿음의 삶을 살면 삶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부어주실 것들이 있을 거야. 저도 많이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대가 지불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깎아내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이렇게 그 다음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근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무자한 저주밖에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심지어는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라고 7절에서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고 딱 7절을 끊어요. 그러니까 절망 중에 절망이야. 이제는 자녀도 못 낳아요. 나이가 많아갖고. 네. 저주 중에 저주만 있는 거죠. 근데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는 그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대가가 저주뿐이어도 결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어느덧 아비야 반열이 자기 차례가 돼서 드디어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직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가끔 보면 제사장들이 자기 직무를 볼 때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성전 안에서 일어나야 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직무를 봐야 될 때는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보이죠. 양육도 해야 되기도 하고 주일에는 음식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기도 하며 토요일에는 교회 청소를 하기도 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기도 하고 방송에서 또 뭐 각자 구석구석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받고 자기 반열이 이 시간 이 타임이 되면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서 나온 것을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딱 뽑았는데 오늘은 내가 국수 봉사구나. 국수를 삶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국수를 삶는 겁니다. 딱 뽑았는데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그리고 성전 뜰과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제사장들이 봐야 되는 일들을 제비 뽑아서 하는데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분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향을 하려고 향에다 초를 키우고 이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수태고지를 하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거야.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끊어진 세대가 연합되게 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기뻐할 거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고 예배할 거야. 그의 남을 인해서 너도 기뻐하고 많은 백성이 기뻐할 거야. 하는데 더 이상 사가랴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절망이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절망이라고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엘리사벳과 함께 의인으로 살고 삶의 예배를 그렇게 드렸을 때 자기들이 젊을 때 자기들에게 자녀가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겠어요. 어쩌면 부끄럽고 창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 없으면 이퀄 저주,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샀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저주를 주시나요? 저희들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저희들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세요. 저희들에게 자녀를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세요. 심지어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마음에 얼마나 낭망이 됐을까 저희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낙심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직무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갈 때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 희망,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자녀가 그렇지만 생길 거야 라는 희망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절망이어서 다 포기했어 이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분이에요. 지식과 마음으로 동의하지만 감정은 안 따라오는 동의. 아마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다가 최후적으로 절망적인 선고. 나이가 이제 많아. 어느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출산할 수 있을 나이도 지나버렸어요. 완벽하게 절망일 때, 잘 보세요. 완벽하게 절망일 때 그가 집에 있을 때 하나님 또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가 맡은 직무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는데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졌죠. 완벽하게 절망을 인정했을 때, 그렇지만 여전히 삶을 그분 앞에 성실하게 살아드렸을 때, 그러면서 그 성실함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을 때, 그것 안에서도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가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젊었을 적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생의 연령대가 찰 때까지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아내의 태가 열 수 없는 경수가 끊어졌을 때는 아마 그 기도를 더 이상은 포기했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겠네요. 아브라함의 일들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 아내도 사라처럼 100세가 되면 나으려나 이렇게 했지만 아마 그렇게 이내 곧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쓸데없는 소망을 갖지 말자.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자녀는 없나 보다. 내 삶이라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리자 하고 완벽하게 포기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거.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이미 하셨어요. 하시고 계셨고 알려주시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방법을, 그 기도를 응답하셔요. 그런 일들 우리는 많이 봐요. 다니엘도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미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공중에서 사단의 권세가 방해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남을 이미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인생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사가랴야 너의 기도 내가 알아. 네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내 앞에서 거룩하고 나의 나라를 향해서 향한 올바른 기도인지도 알아.
내가 정말 들어줄 거야.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때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올바로 구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이 당장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내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내 자녀나 내 자녀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살아내야 돼요.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사실은 깨닫게 되죠.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2장 1장 80절에 마지막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예언대로 이 아이는 이렇게 자라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알려줬을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스스로 걷고 설 수 있을 때부터 광야로 내몰았어요. 그러면서 알려줬을 거예요. 요한아, 너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해야 된다.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광야로 내몰아서 훈련하는 시간들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제가 세례 요한을 오늘 선택한, 오늘 말씀의 주제의 중심 인물로 선택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면 우리가 성탄주일이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 그리고 그와 더불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오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이라고 우리가 다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될지를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절기로서도, 그리고 이 시대로서도 지금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면 교회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해서 드디어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하기 직전까지는 계속 광야에 머물렀어요. 광야에 머무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오랜 시간을. 태어나서 걸어서, 저희 요일이가 3살쯤, 2살, 2년 6개월 살았는데 지금 잘 걸어 다니면서 밥 잘 먹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쯤 한 3살 때부터라고 치면 요한이 예수님과 나이가 동일하지만 6개월 빠르다는 걸 계산해 보면 약 30살,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30쯤에, 그러면 약 3살부터 30년, 27년간을 광야에서 생활한 겁니다. 27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은 거예요. 네, 생식을 하셨어요. 생식을. 몸에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세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소망했어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그 안에서, 광야에서는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에 가끔 생각하면 마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초자연적으로 주신 것처럼 요한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메뚜기가 몰려서 그럼 메뚜기 먹자. 가만히 있으면 석청이 뭔지 아세요? 석청?
어른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 바위 사이에 이렇게 벌들이 로얄 젤리를 이렇게 해서 꿀을 모아놓은 거예요. 청이 꿀인데 바위나 이런 나무 사이에 이렇게 해서. 근데 아마 광야니까 나무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바위 틈에 조그맣게 몰려있는 조그만한 꿀. 그러니까 이런 석청과 광야에서 메뚜기, 광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메뚜기 한번 발견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한 마리 발견하기가 엄청 힘들지도 몰라요. 그날 메뚜기가 안 나오면 그날 굶어야 돼. 메뚜기 못 찾으면. 그런 걸 생활을 27년을 제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야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었나 보다. 어쩌면 옷도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낙타털 하나 가죽으로 이렇게 딱 띄워가지고 낙타털 하나로 이렇게만 딱 띄우고 메뚜기와 석청 그것도 겨우겨우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대체 요한은 뭘 했을까 광야에서.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과 27년간 깊은 교제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고 주님 이 시대에 알려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살았다고 했거든요.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됨을 인해서 이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이키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냥 돌아오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엘리야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하면은 민족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민족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선도할 것인가에 대한 구도자의 마음, 이러한 마음들과 심령을 갖고 아마 27년간 하나님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성령으로부터 충만함을 입고 있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할 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고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도 입었고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충만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 백성들을 향해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다고 할 만한 이 요한 선생님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27년을. 그것도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외로운 시간을 추위와 더위를 견뎌가며 광야에서 두신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전쟁을 거치면서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 요한이 등장하는 시대가 되게 죄악된 시대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자 3장 1절이 어떤 시대냐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 로마 황제의 대리로 있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이 로마의 속국 아래서 온 파견 나온 이 총독이 혼자서 다스리다가 보니까 이 민족은 다른 민족이잖아요. 로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직접 이렇게 해놓고 견제해가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도 왕가가 자기들이 이스라엘 땅을 나눠가지고 유다 땅을 나눠가지고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헤로도 왕, 빌립 왕, 헤롯의 동생 빌립 이런 왕들이 땅을 나눠서 가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그리고 속국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우리 민족의 대표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배 채우려고 자기 기득권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으니 얼마나 착취를 당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입니다. 시대의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에요. 원래 하나님 세우신 방법이. 근데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두 명이나 있어요. 둘이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자기가 딸이 있는데 딸은 제사장을 할 수 없잖아요.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서 사위를 대제사장 같이 놓고 집안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다 해먹을 정도로 종교는 완전히 타락해 있었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타락해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받아들일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정도로 종교가 타락해 있었다는 것이 대제사장이 2명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배만 채워서 잘 살면 된다. 지금 상황은 우리는 로마 식민지 안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 왕이 있지만 그만큼 왕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혼자 해먹으려니까 자기 편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사위까지 등봉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대제사장으로 다 해먹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정도로 종교가 타락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 때에 3절에 보면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을 읽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바로 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베푸냐면 요단강이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요단강 세례를 베풀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까 요단강이 중요해요. 요단강은 자기 죽음을 인정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디를 건넜냐면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뭐냐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도 이스라엘의 문둥병이 그렇게 유행해서 아무도 고침 못 받는데 나아만 장군만 요단강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믿음으로 회개의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장소가 주는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장소가 주는 의미도. 그래서 이 자기 죽음을 인정하는 것,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 자기가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들을 담아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가운데 430년을 살고 이렇게 피폐해지고 착취당하고 강팍하고 사랑이 식어져 있고 불법이 성행하던 시대, 마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처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요한은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어. 부활했어.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요한이 그렇게 시작하니까 무리들이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나아오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나아왔는데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하면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다니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삶은 바꾸지 않거든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저희들이 삶을 바꿔내지 않으면 저희도 동일하게 질책받을지도 모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네,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들에게. 네가 정말로 죽었어? 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 그럼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네 삶에 믿음으로 취했어? 그럼 그 믿음으로 취한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해. 이전에 너의 삶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면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건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 그리고 배운 말씀을 네 삶으로 살아.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비로소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럼 너희들이 그 말씀을 읽었으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제자됨을 정말로 증명을 해내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무리들이라고도 했지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말씀에 능통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말씀한 어떠한 성경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됨을 아는 것이 율법학자들은 알았을 거야,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으로 정죄만 해요. 쟤는 왜 저래? 야, 이거는 이런 거지 않냐?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이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해드렸죠.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요. 그냥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틀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아까 제가 말했던 가장 슬픈 저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저주,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는데, 저는 물론 여러분들도 저도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건 의심이나 못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이 주님께 있으니까요. 구원하실 분이 주님께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될 때 못 가면 어떡해요? 혹시라도. 이거는 못 믿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티켓 받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했으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놨으면 나는 구원이야 라는 게 확실한 게 있으면 마음 편하게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어쩔지 모르니까요. 아까 그 사람들처럼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사람들처럼요.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남겨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결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알았는데,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무서워해야 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 이퀄 경외예요, 경외.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길 안에서 살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그렇지만 내가 혹시라도 나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내 믿음의 선택이 잘못돼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어떠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근데 아마 여러분들 선택하고 있는 행동이 다 성경과 맞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드릴 때 그러한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독사의 자식들이 될지도 몰라요.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쩌면 남겨질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무겁게 하냐면 모두 다 주님 곁에서 같이 혼인잔치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한 분도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갔는데 근데 그때 가서 저만 없으면 어떡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삶을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에 두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삶에 욕심도 없고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유명해지고 싶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도 않아요. 더 이상. 그런 나는 십자가에 다 죽었어요. 그걸 믿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단 한 가지,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와서 나를 통해서 그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오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직전에라도 주님 오실 길 안에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너희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줘. 음식도 마찬가지야. 가진 것을 나누어 없는 사람에게. 너희 군인들은 함부로 강제 징용하지 마.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의 특권이었어요. 징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올라가고 계실 때, 넘어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 짐징을, 너 지금 도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도와야 돼요. 바로 해야 되는 게 속국의 의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착취를 했어요. 군인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특권 때문에 지금 당장 해가지고 나와서 이거 해! 이러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죠. 너 이거 할래? 아니면 나에게 돈을 바쳐라. 뭐 이렇게 하면 착취하고 그럼 내가 이거 안 하게 해줄게. 뭐 청구도 받았을지도 몰라요. 야 누구 좀 괴롭혀주세요. 그러면서 착취하고 불법으로 자기의 가진 권력들을 남용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공의에 관련된 것으로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에요. 약한 자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아픈 자들의 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병든 자들의 친구고 무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 고아와 과부, 이 시대 가운데 지금으로 저희 시대에면 누가 있을까요? 압제 받는 분들, 없어서 갈세 받는 분들, 가시 받는 분들, 손가락질 받는 분들, 또는 범죄해서 제 어디 가서 살인을 저질러 3년이나 살았대. 쟤 가까이 가지 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 얘들아, 너희들 학교에서 왕따 하는 애들, 왕따 되는 애들,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애들,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게 우리들의 임무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들이래.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주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 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돕고 그들 곁에 서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왼편에 섰던 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왜 이런가 이랬을 때,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고, 내가 배고플 때 밥도 주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지도 않고, 내가 아플 때 간호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야. 니네들이 생각하는 가장 작다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야. 예수님은 언제나 약한 자의 편이에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신 우리들 삶을 그렇게 조정해 가지 않으면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고 그 말씀에서 본대로 행하세요. 본대로, 읽은 대로, 알려주신 대로 행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님이 곧 직전에 오신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무라고 치면 도끼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어서 치기만 하면 나무가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상황. 예수님은 그러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없이 순종하셨거든요. 어린 양처럼 조용히.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용맹하신 분이실 겁니다. 할렐루야. 용맹하신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냈는지, 자기 믿음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분이 다 각자 행하고 하신 대로 부응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심판에서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구원받음 안에서 하나님 다시 헤아리실 거예요. 너희가 상급이 얼마나 되니? 믿음대로 어떻게 살고 있니?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인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세례 요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때처럼 살고 있어요.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핍박하고 압제당하고 갈취당하고 무시당하고 힘들어하고 강팍하고 사랑은 식어져 있고 불법은 성행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 세례 요한처럼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돼요. 글쎄요, 예전에는 왜 세상에 나아가서 높은 자리에 가고 좋은 위치에 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그래. 맞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게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시대라는 전제가 있다면 더 이상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지 마세요. 아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세상의 성공이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영원을 주지도 못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시대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사는 삶. 도시 가운데서, 세속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신랑을 뺏겼기 때문에 오실 신랑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다리는 삶, 절제하는 삶,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를 이루어내는 삶, 자기 욕심과 꿈을 복음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인정하는 삶, 그분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세례요한처럼 부르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일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사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성경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복음서가 다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면 우리가 그 오시는 시대에 앞서서 반드시 세례요한과 동일하게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는 슬픔과 눈물을 많이 상징해요. 성경에서. 모든 슬픔과 눈물이 없어진대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다 겸손해질 거예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떨어져서 완전히 공의는 없고 불법만 행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올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팀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좀 나가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이 시대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시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믿고 삽니다. 특별히 저희 공동체는 더불어 더욱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앞당기며 산다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희의 삶이 세례 요한의 삶처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소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바로 사라져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괜찮아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를 위하여 세우신 백성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특별히 세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라,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하는데 나는 그 기쁨에 크게 감동했고 동해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다면 우리도 신랑의 친구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신부들을 깨워 일어나는 그런 세대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되어서 광야로 나가는 삶, 배부르고 맛있는 걸 먹지 못할지라도, 세상에 주는 것 다 취하지 못할지라도 메뚜기와 석청만으로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만족하는 삶, 그러나 그냥 성령의 임재만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임하는 삶, 말씀대로 준행하고 내 삶을 바꿔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좀 일어나서서 좀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갑시다. 정말로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정말 세례 요한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분들,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갑니다. 주여!